하나님 말씀 받는 시간입니다. 신약 331면에 있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3절로 18절의 말씀을 김금순 권사님께서 봉독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아멘. 할렐루야. 시간 말씀 듣기 전에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찬양 우리 이혜진 성도님의 플룻 연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느끼지만 이 플룻 소리는 천상의 소리 같습니다. 우리 플룻 플러스 또 다른 악기들이 함께 또 어우러져서 더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악기를 연주해 보시기 바라고요. 우리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에 이미 또 눈이 자주 오고 있어서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춥기 전에 오는 눈이기 때문에 와도 괜찮습니다. 금방 녹아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눈이 오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요, 눈이 오면 모든 걸 다 덮어버리잖아요. 온 세상을 하얗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온 세상을 덮는 날이 오고 있구나. 예수님의 보혈이 온 세상의 모든 죄를 다 덮어 모든 영혼들을 구원하여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찬양할 날이 오고 있구나. 이 소망을 가져보는 거죠. 오늘도 귀한 예배, 여러분 생에 잊을 수 없는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이 짧은 한 시간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예배하는 자들에게는 은혜가 될 수 있을까? 이 생각을 계속 할 수밖에 없죠. 근데 오늘도 계속 기도하면서 그 생각을 했습니다. 예배를 내가 보는 자가 아니고 우리 지금 예배를 함께 드리는 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일찍 오셔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것이고 또 함께 찬양할 때 정말 열린 마음으로 기쁨으로 찬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안수 집사님 기도해 주시는데 이 기도는 좀 어디다가 올려가지고 누구든지 좀 계속 듣고서 고백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이제 들었거든요. 우리 안수 집사님이 기도했지만 우리는 같이 아멘으로 화답했죠. 그 이야기는 뭐죠? 저 기도가 우리 집사님만의 기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기도이고 나의 고백입니다. 이 이야기잖아요. 나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기도인 거고, 오늘 또 참 좋으신 주님이라는 찬양을 플룻으로 연주할 때 저 아름다운 그 찬양의 소리처럼 그 찬양 가사의 고백이 나의 고백으로 올려지면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마음도, 우리의 모든 것이 플룻의 그 아름다운 소리처럼 우리의 삶이 주님께 향기로운 제물로 올려지는 그런 삶을 살게 해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곁들여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올려드리는 거죠. 그리고 오늘 성경 봉독해 주셨지만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제가 다시 한번 봉독해 주신 말씀을 가지고 한 번 더 이야기할 때에 저의 입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갑자기 사람의 말이 되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저의 입술을 통해서 다시 한번 대언하는 거니까요. 오늘 인간의 말로 받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말씀으로 있는 그대로 말씀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도 가능하면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고 싶은 겁니다. 제가 확신하건대 오늘 함께 나누게 될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아멘으로 고백되고 믿어지면 여러분 남은 인생 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걱정되고 두려운 게 뭔가요? 한번 집에 가셔서 나는 지금 무슨 걱정을 하고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이게 궁극적으로는요, 그게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요, 사실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딱 이게 봉착하게 될 겁니다. 거울을 보면서도 보면 내가 언제 이렇게 늙었나?
언제 이렇게 주름이 늘었지? 언제 이렇게 머리가 휘어졌지? 그리고 예전하고 사진을 찍은 걸 보니까 영 다르잖아요. 1년 전, 2년 전, 5년 전하고 너무나 차이가 많이 나는, 나의 연약해지고 나이 들어 늙어진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마음이 좀 불편해질 수 있겠지요. 그러나 불편할 거 전혀 없습니다. 그게 현실이거든요. 그러다가 늙어 한번 죽는 것이 정해진 거라잖아요. 우리는 오늘도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는 중이거든요. 지금 밑에 층에서 뭐 애기 소리도 나고 막 애들이 신나게 막 노래도 부르더라고. 아까 보니까요. 자세히 들어보니까 이제 엄마 태에서 탁 튀어나온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지금 한번 엄청 지금 에너지가 넘쳐서 막 신나게 지금 뛰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나 금방 저와 저 같은 시기를 넘어, 여러분 같은 시기를 넘어 똑같이 이제 늙어질 거죠. 근데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요,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 엄청난 로마의 그 박해 가운데서도 신앙을 지켜낼 수 있었던 원동력이 뭐냐면요, 주님 곧 오신다는 거였거든요. 주님 오신다. 내가 주님을 살아생전에 그 주님을 배울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소망이 있으니까 어려움을 이겨내는 거였거든요. 근데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었던 거예요. 나는 지금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으로 난 오늘 살았어. 근데 같이 믿음으로 살다가 어제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저께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곧 오시기 때문에 그 주님 만날 소망 가지고서 지금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건데, 어제 죽은 사람, 그저께 죽은 사람, 그리고 언제 올지 모르는, 아직 오지 않은 그 상황 속에서 약간의 불안함도 있고, 그러면 나는 아직 살아있으니까 주님 만날 확률은 있지만 먼저 죽은 사람들은 어떡하지? 저 사람들은 주님을 못 만나거나 혹시 주님이 그들을 잊어버리면 어떡하지? 잊혀진 존재가 되면 그래도 그 힘든 박해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낸 사람인데 어떡하지? 라는 생각이 있었던 거죠. 거기에 대한 오늘 해답입니다. 그래서요, 오늘 이제 13절 한번 보시죠. 시작.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자는 자들이 누굽니까? 먼저 믿음 안에서 죽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죽은 사람들을 향해서요, 잔다는 표현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구약에도 많이 쓰고 있고요. 여러분이 그냥 손꼽아도 많을 거예요. 스데반도 잔이라, 나사로도 잔이라, 해당자 야이로의 딸도 잔이라. 그러니까 자기 때문에 주님은 뭐하러 가냐면요, 깨우러 가시는 거예요. 이게 완전 다른 거예요. 누가 봐도 호흡이 끊어졌는데요, 죽은 거죠. 그러나 주님은 자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요,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 말은 제발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죽음을 당한 사람들에 대한 소망 없는 슬퍼하는 사람들처럼 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영원한 소망이거든요. 여러분,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어떤 일을 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불확실하고 알 수 없는 것에 대한 확고한 자신감, 이게 소망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누구든지 다 소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향한 소망이 있잖아요. 우리 궁평교회를 향한 소망이 있고요, 여러분 개인을 향한 소망이 다 있으시거든요. 왜? 바라보는 게 있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소망, 우리가 꿈꾸고 바라는 그 소망이
영원한 것이냐라고 할 때는 거기에는 불안한 게 많거든요. 영원하지 않은 게 많거든요. 그러면 과연 오늘 말씀에서 함께 나누게 될 영원한 소망, 영원한 게 있냐는 거예요. 그 영원한 소망을 오늘 함께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것, 자는 것에 대해서 분명히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오늘 14절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아멘.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오늘 짧은 예배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번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온전한 믿음을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잔다는 표현을 안 합니다. 진짜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실제로 죄값은 사망인데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 지내바 되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은 누구든지 그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자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죽음이 자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엔 적어도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하루 종일 이제 예배도 드리고 오후에 또 나름대로 일을 보시다가 저녁 시간 여러분 정한 시간이 다 있으시겠지만 주무실 거잖아요. 여러분 주무실 때 아이고 난 이제 끝났다 하고 주무시는 분 계십니까? 내가 지금 몸이 좀 피곤하지만 하루 종일 움직였더니 그러나 오늘 밤 내가 자고 나면 내일 거뜬하게 피곤이 풀려서 개운하게 좋은 아침 맞이하게 될 거다. 어떤 이런 나름대로의 기대를 가지고 쉼으로 자는 게 자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이고 정말 말 그대로 쉬는 겁니다. 여러분 잘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렇게 쉼과 안식의 개념으로 자는 사람들에게는요 반드시 또 하나의 의미가 있는데 반드시 깹니다. 4시에 깨든 5시에 깨든 젊은이들은 방학하면요 막 겨울잠 자더라고요. 며칠씩 잠을 자도 중요한 건 한 번은 깹니다. 잠이라고 하는 것은 깨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의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반드시 잡니다. 그러나 반드시 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소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은요, 우리는요 그 사람이 어떻게 죽었냐를 가지고 저게 어떤 저주의 죽음이냐 아니면 뭐 복된 죽음이다, 또 나이가 연세가 많이 드신 분들의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때는 어우 호상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진짜 호상이 어떤 게 호상일까요? 예수 안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는데 그 죽음이 암으로 죽을 수 있습니다. 집 나갔다가 길에서 객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선교지에 가서요 그 이슬람권의 종교가 다른 것 때문에 총살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북한 선교한다고 북한에 갔다가 북한 사람들의 동족에 의하여 총 맞을 수도 있습니다. 죽음의 형태로만 보면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와, 참 안 됐다, 억울하다, 비참하다, 그 개념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면요 초대교회 교인들은요 다 저주받은 죽음입니다. 짐승의 밥이 되고요, 온몸에 초를 묻혀가지고 불을 켜는 가로등이 되고요, 통나무 속에다 집어넣어가지고 톱을 키워서 죽이고요. 죽음 자체로만 본다면 가장 저주받은 사람들이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지요. 그러나
오늘 예수의 부활이 분명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라 하리라 하신 그 약속의 말씀, 부활신앙이 진짜라면 예수 안에서 맞이한 죽음은 다 호상인 거예요. 최고의 호상입니다. 반대로 예수를 모르는데 120수를 했어도 세상 사람들은 그건 장수했다 하고 와, 참 복되다 할지 모르지만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 없어서 심판 이후에 영원한 지옥,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면 그것이야말로 최고의 비참한 죽음이 되는 거죠. 우리 이거 하나를 기억하자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15절을 보십시오.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오늘 여기에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지금 궁금증을 풀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주의 말씀에 의하여 이야기하는데 주님이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에 잠자는 자들, 우리보다 먼저 앞서 예수 믿고 죽은 사람들이 결코 우리보다 빠를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들을 앞설 수 없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주님의 강림하실 때에 억울할 일도 없고 먼저 죽고 어떻게 죽었고 상관없이 예수 안에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은 자들은 하나같이 이게 어떤 우열을 가리고 순서를 가리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먼저 죽은 이나 살아있어 주님을 맞이하는 우리나 거의 별 차이 없이 동일하게, 굳이 순서를 따진다면 먼저 잠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다음 우리일 거다. 차별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한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저는 정말 소망이 있거든요. 우리 어머니, 장모님 살아계셔요. 언젠간 돌아가시겠죠. 모르죠. 제가 먼저 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나 제가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아껴주셨던 우리 아버님과 장인어른은 가셨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에 먼저 가셔서 수십 년이 지나서 어떤 상태로 뭐 요새는 뭐 화장하니까 가루가 되어 있을 테니까 그게 있을지 없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납골당하는 넣어놨으니까 뭔가 있긴 있을 테지만 그러나 사람의 생각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방법으로 신령한 몸, 온전한 몸, 순전한 몸, 호련히 변화된 몸으로 주님을 맞이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주님 오신다면 이렇게 만나게 될 거잖아요. 이 당시에도요, 죽음은 다 있는 거니까 어디든지 이 죽음에 관해서 수많은 철학자들과 수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죽음이 뭐냐?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것은 분명한 거고, 그럼 영혼이 어디 갔을까? 영혼은 죽지 않을 거다. 영혼 불멸도 이야기하고요. 여러 가지 죽음을 이야기하지만 궁극적으로 그러면 육체 속에 갇혀있던 영혼과 분리되었을 때 그 영혼이 불멸이라고 하면 죽지 않는다는 건데 그 영혼이 어디 갔을까라고 하는 부분에서는 더 이상 노코멘트예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 주님은 그 부분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내가 먼저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할 거고 그 처소가 예비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할 거다. 주님이 직접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내가 길이야. 내가 진리고 내가 생명이거든. 나를 통해야만 아버지께로 갈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은 없어. 오직 나 외에는 없어.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냐고요. 이렇게 누군가가 내가 바로 그 사람이야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이 이단 중에 이단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16절 한번 보십시오. 시작.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이 초림하실 때 조용히 오셨습니다. 말구 이후에 조용히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낳을 수 있는 방 하나 얻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그 예수님이, 초림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그 소식은 감출 수가 없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도 또 베들레헴에 양치던 사람들도 다 그 사실을 목격하고 빨리 가서 내가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만났다. 진짜 복음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움직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초림 예수,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지금 예배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사실이 우리에게 상관이 없다면, 그 사실이 나랑 전혀 무관하다면 오늘 이 복된 주일에 여기 예배할 이유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초림 예수로 오셨지만 가장 낮은 말구유에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이름 위에 가장 위대한 이름, 뛰어난 이름이 되셨습니다. 그 확실한 초림, 부활, 승천, 그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실 겁니다. 그때는요, 초림으로 올 때하고는 비교할 수 없이 오늘 16절에 보니까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 온 세계가 다 볼 수 있고 알 수 있도록 오신다는 거예요. 숨길 수 없습니다. 감출 수 없습니다. 아주 모든 사람이 보는 공개적으로 오는 거예요. 그때에 17절 시작. 왜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꿈속으로 끌려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 주님 강림하실 때에 공개적으로 오는 그 엄청난 그 위엄, 그 웅장함, 와, 거기에 나보다 먼저 죽은 여러분의 부모님, 형제들이 싹 들림맞는 동시에 우리도 함께, 이 시간은 사실은 차이가 없다고 보시면 돼요. 동시다발. 그때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하면서 주와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거다.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펼쳐질 영원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이 소망이 진짜 여러분에게 소망될 때 지금 당한 어려움, 힘듦을 넉넉히 이겨내는 원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영원한 소망이라고 오늘 제목은 정하고 너무나 앞으로 펼쳐질 실제적인 부분을 이야기하지만, 아이고 목사님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뭐 죽음 이후의 세계가 되고 뭐 주님이 오시고 구름 타고 오시고, 아이고 너무 멀게만 느껴진다면요, 그 정말 영원한 가치, 영원한 소망이 전혀 이 땅에서의 내 삶을 조금도 변화시키지 못할 거라고요. 그러나 이게 사실이고 이게 우리에게 진짜 믿어지면 어떤 일을 만나서 또 누군가의 사랑하는 사람이 먼저 가는 죽음을 맞이해도 우리는 이 말씀으로 서로 위로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을 앞서 보내는 아픔들이 여기저기 많이 있지요. 또 코로나 때도 많이 있었고요. 참 아프고 힘들지요. 그러나 또 그거를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냐면요, 우리에게 이 영원한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이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함께 서로를 응원하면서 함께 나아가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18절 말씀을 마지막 한 번 더 읽어보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네. 오늘 이 영원한 소망, 다름 아닌 부활의 소망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가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됩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하고 똑똑해도요, 예수 밖에 있으면 끝입니다. 아무리 지금 바깥에 눈이 오고 날씨가 춥고 해도요, 이 따뜻한 이 예배당 안에 있으면 온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당장 예배 끝나고 나가면 바람도 있고요, 또 추위도 있고요, 또 길이 미끄러우면 넘어짐의 위험도 있고요, 다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면 됩니다. 부활의 소망은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 소망 가지고 남은 12월 승리하시고 기쁘다 구주 오셨네 성탄을 넘어 다시 오실 주님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